2000년 전에 십자가의 예수님은 살이 찢기고 뼈가 드러나는 고통 속에서 심장은 점점 멎어가고 숨쉬기조차 어려운 가운데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이 찢기는 고통만 겪으신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아픔은 예수님의 영혼과 마음의 고통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44절을 보면요,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간으로 보면 낮 12시부터 3시간 동안 하루 중에서 태양이 가장 높이 떠오르는 시간에 온 땅은 깊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이 어둠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향해 침묵의 모습이자 표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흔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밝은 태양의 기운을 맞이하면서 위로와 희망을 얻고자 합니다. 또 어린 아이들은요, 무섭고 힘들 때 본능적으로 부모를 찾아 안정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에게는요, 그 어떠한 빛도 음성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았지만 그곳에는 눈부신 아버지의 얼굴이 아닌 완전한 침묵과 어둠뿐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시선이 아래로 향하게 되면요, 거기에는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기를 하며 예수님의 옷을 나누었고, 지나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모욕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들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이러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또 예수님은 더 큰 마음의 무너짐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눈물만 흘리는 어머니를 바라보셨고, 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수많은 여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더욱더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또 사람에게 철저히 외면을 당하셨고, 그의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도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단순한 육신의 고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에게 완전히 버림을 받은 절규이고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나 제자들에게 그래, 내가 이렇게 죽어도 3일 후에 살아나니 걱정 말아라 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니보다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위로하셨고, 또 구원을 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조용하게, 그리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또 저주하지 않으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이나이다 하면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백부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또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자신의 자리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죽임을 당했노라는 그런 마음을 각인시켰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예수님을 비참한 자리까지 가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대제사장들의 모함이나 로마 군인들의 폭력일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이며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든 제약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오르게 한 것이지요. 우리의 제약이 쌓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이고 원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원수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원망하기보다 우리의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그 고통에 나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지시고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참혹한 사망을 은혜와 사랑으로 바꾸셨고, 또 죄가 얼마나 무섭고 또 무거운 대가를 요구하는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란 말은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종종 죄와 사망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죠. 죄는 곧 사망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사망이라는 그 의미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담겨 있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도 죄 가운데 머문다면 더 큰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죄를 용서받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알고도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면 죄를 용서받을 방법도 또 도망칠 곳도 없고 빛 한 줄기조차 허락되지 않는 곳에서 몸과 영혼이 영원한 심판을 받으며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 그 심판 앞에 온전히 설 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죄에서 떨어진, 죄에서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늘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그 시신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감히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여인들은 멀리서 바라볼 뿐입니다. 그저 눈물로 바라볼 뿐 그들에게는 어떠한 권세도 힘도 없었기에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내릴 만한 그런 용기와 그런 결단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용기 있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50절에 등장하는 선하고 이로운 요셉이라 하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는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지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그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겉으로는 유대 지도자 중 한 명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 용기 있게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정성스럽게 세마포로 싸고 아직 아무도 장사된 적이 없는 무덤에 안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여인들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주님의 마지막을 정성으로 섬기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을 우리 또한 예수님께 그 사랑을 다시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사랑을 보여드리면서 그 행동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더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예언된 방식대로 장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사역하셨지만 2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과 헌신으로 복음을 전하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에 퍼져나갔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과 사업에서 정직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합니다. 또 가정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재능,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들이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또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위에 풍성하게 드러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자녀들이, 그리고 EM 성도들이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온갖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